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말을 할 때쯤 돼서 엄마 아빠한테 무릎을 꿇고 막 빌어요. 제발 나를 가족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어린아이가 그런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내가 너 10년만 한번 지켜볼 거야. 그리고 네가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결정할게. 그러는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가정에 태어나면 이미 가족이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아들놈들 때문에 우는 날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누굴 닮아서 저러는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하나됨,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서 헌신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바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미 하나예요. 그러나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일은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 그러면서 그는 7가지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리고 오늘 7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개역 성경은 접속사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나 대라고 하는 헬라어를 빼먹었어요. 본래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러나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하면 어떻게 되죠? 주제가 조금 달라지죠. 앞에 것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는 그러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뭘 얘기했죠? 하나됨.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뭔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하면서 하나됨 사이에 어떤 각 사람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됨 속에는, 교회의 그 하나됨 속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올림픽 그 수영 경기 중에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수영 종목이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고 하면 아마 수중 발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떨 때는 뭐 두 사람이 짝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짝을 이룹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하죠. 근데 보면 어떻죠? 물에서 막 발 밑에서는 발이 막 움직이고 오른손을 쫙 들면 똑같이 쫙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옆으로 쫙 수영하면 그냥 10명이면 10명이 쫙 옆으로 가죠. 그리고 밑으로 싹 들어가면 10명이 그냥 동시에 싹 들어갑니다. 와, 진짜 하나구나. 마치 거울로 똑같은 모양을 보는 것처럼 참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수중 발레를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수많은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이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 되더라.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아이가 거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맨 꼭대기서부터 맨 아래쪽까지 전부 파란색만 그려놨어요. 파란색으로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일까요? 아니 뭐 색깔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초록색으로 그리면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리면요, 그걸 가지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화지를 10번을 접어가지고 무늬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제일 윗칸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초록색 이래가지고 10가지를 다 채워놨어요. 마치 무지개 빛깔처럼 아주 그냥 일률적으로 쫙 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나요?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자식이니까 아이고 잘했다 칭찬은 하지만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합니까? 수많은 수채화 물감들이 같은 초록색인데도 초록색이 아니죠. 어떤 것은 조금 진하고 어떤 것은 조금 엷고, 어디는 막 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것 같고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그 역동적인 역사가 보이는 것 같고, 새들이 마치 정말 노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 보면 그 속에 수많은 색깔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퍼즐 같아요. 퍼즐 하나하나를 막 책상에다 착 펼쳐놔 보십시오. 한 개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퍼즐이 다 맞춰져서 하나가 되면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 퍼즐을 맞힌 분들이 어떻게 하죠? 그 퍼즐을 식탁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유리를 깔고 거기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액자에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퍼즐 하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퍼즐이 맞춰지니까 아주 멋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여러 다양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는 마치 풍경화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다. 각자의 개성과 독특성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마치 가정 공동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가족은 한 혈육으로 뭉쳐진 한 가족인 것처럼 교회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들을 우리 교회 각자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 은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가 아니죠. 대부분이 자녀들이 있으시죠. 한 분 있는 분도 있고 3분, 어떤 분들은 4분, 뭐 이렇게 또 5분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아빠가 첫째, 둘째 것만 사오고 셋째, 넷째, 다섯째 거는 안 사가는 아빠가 있을까요? 그런 아빠는 없어요. 물론 뭐 신문상에 나오는 그 이상한 아빠들 빼놓고는 그런 아빠는 없는 것입니다. 다 선물을 사들고 가서, 애야 이거는 네 첫째 너 거다, 넌 이거는 둘째 거, 이거는 셋째 거, 이거는 넷째 거, 이건 다섯째 거, 이러고 나눠줘요. 그럼 애들이 와 하고 신나가지고 막 뜯어보고 뭐 니께 줬네 내게 줬네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성도를 삼았을 때에는 뭔가 한 가지 은사는 주셨다는 거죠. 또한 그 은사는 서로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예쁜 여자 인형을 사다 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된 아들에게 똑같은 예쁜 인형을 사다 주면 그 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막 성질 낼 거 아닙니까? 아빠는 날 뭘 알고 이러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섬겨야 할 환경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사람의 은사가 너무 좋아서 그것만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에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자라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은사들을 주신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하고 내 은사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분은 찬송을 잘하는데 나는 찬송을 못해요? 상관없어요. 나는 앉아서 찬양하면 내가 세계 인류 탑 가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음치면 어때요? 부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데 음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맡으시나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은사예요. 그거 참 좋은 은사죠. 그렇죠? 괜히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보다 가만히 있는 게 그죠?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말 없이 그냥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겁니다. 말 없이. 그런 분들, 그것도 은사예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 예언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은사들 말고 교회의 직분, 직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직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십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물론 교회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세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런 직책들이 뭐 20가지가 있다, 30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지 어떤 직책이 있고 어떤 직책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걸 일일이 나열해서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책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 말씀 속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5가지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언급하는 앞에 3 직책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의 직책은 교회 안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책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런 직책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사도는 지금도 존재할까요? 사도가 존재하려면 사도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도가 되는가를 보면 사도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사도가 되려면 첫 번째, 사도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글로 말고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중에서 가장 사도권에 대해서 늘 그렇게 시비를 걸어왔던 한 사람이 있죠. 그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12 제자들은
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사도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봤다 이거예요. 눈으로 직접 어떤 예수님을 봤죠?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그런 것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교회나 교회의 대표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아야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셔야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는 그가 진리에 대한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는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계시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사도가 되려면 신적 권위가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적 권위가 뭐냐면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록해서 서신을 보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신적 권위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그냥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어떤 성경을 정경으로 할 거냐, 우리 영어는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정경으로 집어넣을 거냐 할 때에 가장 중심적으로 본 것이 뭐냐면 이 서신 속에 사도의 권위가 있느냐. 사도의 권위가 있으면 정경으로 오는 것이고 사도의 권위가 없으면 정경이 아니에요. 그럼 마가는 사도가 아닌데 왜 마가복음이 여기 들어왔습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통역관이 돼서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마가 때문에 마가복음이 성경이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마가복음이 성경이 된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가,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사도는 그렇게 신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버리고 그가 기록하면 하나님의 성경처럼 돼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도가 되려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막 사도들이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요즘은 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사도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아직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어요. 그를 기적적으로 사용하셔서 수많은 기적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남을 통해서 증거로 이가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가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과 기사와 모든 것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시대는 이제 다 갔어요. 성경이 다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만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별히 선교단체에 가면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는데도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장을 써줍니다. 그래서 추천장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사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틀렸어요. 내가 예루살렘의 권위를 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의 말은 틀렸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자,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도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는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오죠. 여자 선지자죠. 오랫동안 과부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얘기됨으로써 신약교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온 천하가 이렇게 기근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너가 당신이 그곳에 가면 분명히 결박될 것이고 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끈을 하나 구해와가지고 자기 몸을 막 묶습니다. 퍼포먼스를 보여요. 당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가보 선지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왜 세워졌을까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를 목회적으로, 교훈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신약성경이 다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의 복음에 추가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메시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모든 메시지는 이미 신구약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복음 전하는 직책까지도 과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직책까지도 지금은 없다는 말은 초대교회 때처럼 그런 복음 전도자의 직책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전도가 필요 없다거나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빌립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성령이 딱 나타나서 너 어디 광야로 가라. 그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광야로 막 달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마차에 타고 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그죠? 그래서 가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요.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같이 타서 그 말씀을 다 설명하고, 그러고 딱 끝나고서 세례를 받고 했는데 빌립이 어떻게 되죠? 휙 하고 사라져 버려요. 오늘날 전도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하는 자의 직책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초대교회와 똑같은 그런 직책을 가진 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특별하고도 초대교회의 당시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직책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직책들을 이야기하고 온 이후에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두 가지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에 대한 직책입니다. 이제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목사와 교사는 한 직책일까요? 아니면 목사의 직책이 따로 있고 교사의 직책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자, 그리고 다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고 한 직책이 소개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고 또 다른 직책이 소개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라고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해요. 어떤 사람은 한 직책, 어떤 사람은 또 한 직책, 어떤 사람은 또 한 직책을 얘기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삼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목사와 교사는 한 직책입니까? 두 직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직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패턴, 어떤 사람은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한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오늘 뭐 유스그룹의 교사도 있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있는데 그럼 그 교사가 목사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사와는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사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직책으로서의 그 직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목자라고 하는 말에서 그렇게 온 단어예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는 뭐하죠? 양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보살피고 양떼를 어디로 끌고 가고 풀이 있는 곳에 보내고 또 목말라 할 것 같으면 시냇가로 인도하고 저녁이 돼서 어두컴컴해지면 우리 안으로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그 양떼를 공격하는 모든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켜내고 우리에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죠?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죠. 그럼 막대기 밑으로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하고 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들어갔는가 확인하죠. 그래서 그때는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다가 10번째 있는 건 무작정 빼내라. 지나가다가 10번째 있는 건 무작정 빼내라. 그래서 11조로 바쳐라.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예요. 바로 그 목자가 그러는 것처럼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다.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보살피고 살찌게 할 책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목사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그 직책을 또한 가지고 있다. 교사는 뭐죠? 그냥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에게는 가르침이 그의 직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교사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그 말씀 원래의 의미로 원래의 그 목적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혼합이 되지 않는 것,
때로는 어떤 시험에 통과되어서 마치 불시험을 통과하면 품불 가운데 연단되면 찌꺼기가 제거되고 나오는 어떤 순수한 것,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뭐냐? 뭘 해야 하느냐?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순수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섞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을 섞거나 세상의 심리학을 섞거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짬뽕 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과거에 현수막으로도 걸렸던 그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교회의 현수막으로 걸렸대요. 과거에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그게 성경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플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신문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나 우스운 이야기로 사람을 즐겁게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책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책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이클 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왜 이 책을 만들게 되었는가,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동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동화냐면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동화 아십니까? 한 제단사가 있었죠. 왕실의 전속 제단사. 왕의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그가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왕도 속이고 신하도 속이고 백성들을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제가 만든 옷은요, 지혜로운 사람만 보이는 옷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옷을 만들었다고는 어느 함을 쭉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임금님 옷을 벗으시지요. 임금이 옷을 딱 벗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는 신용을 다 합니다. 어떻습니까? 임금이 가만히 보는데 벗은 몸만 보이지 옷이 안 보여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옷이 안 보이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과연 우리 제단사가 세계에서 최고도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는가, 멋진 옷을 만들었는가. 어째 신하들아, 내 옷이 어떤가? 신하들이 이러고 있다가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왕이시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왕이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가짜 옷도 아닌, 옷도 없죠. 사실은 가짜 옷도 아니죠. 벌거벗은 채 막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왕도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신하들도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장군들도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비켜거라 하고 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벌거벗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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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 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 저자는 마이클 호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을까요? 저는 그가 이 책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 중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죠.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미지근하다고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렇게 꾸중을 들은 그런 교회예요. 영적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다 갖췄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지어진 교회당이 있죠. 내 평생 소원 교회 하나 잘 짓는 것.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멋진 예배당을 지어놓죠. 막 수백만까지는 안 되겠네요. 수십만, 수만 명의 교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있는지 이름도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빵빵한 재정은 날마다 넘쳐납니다. 찬양팀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성악가들을 다 데려다 놓은 것 같이 엄청난 찬양을 하죠.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만 돼도 한 10대쯤 되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하면 무작정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세상에 수많은 사조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막 파고 들어오고 심리학도 또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예될 것은 예라고 하면서 지켜가고 있는가?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동성연애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적어서 그 교단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숫자가 10,000개도 넘어요. 근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목사들이 동성결혼자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교회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700교회도 안 돼요. 제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단은 끝끝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이 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성도가 많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작으면 영광 받으실까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10명이 남아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해도 저 목사는 왜 맨날 저렇게 꾸중하는 소리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해도 말씀이 꾸중하면 꾸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좋아하죠? 사탕 좋아해요. 초콜릿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엄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더워 죽겠어.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맨날 아이스크림만 사주고 사탕만 사주고 초콜릿만 사주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가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진 않아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건강식을 먹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손녀딸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손녀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먹고 있냐면 브로콜리를 먹고 있어요. 맛있니? 너무 맛있어. 왜 그래요? 어릴 때도 그렇게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브로콜리가 뭐가 맛있겠어요? 어른도 안 맛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잘 먹어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해요. 재미났고 야 우리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막 얼마나 웃겨주는지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 그러고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해라. 진짜 음식은요 별로 맛 없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별로 맛 없어요.
설탕 많이 들어가고 뭐 맵고 짜고 시게 하는 것이 맛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는 그런 유혹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귀를 반짝반짝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목표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이런 직책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세운 이유는 왜냐하면 그 목적은 세 가지 일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직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분림받아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린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배가 어떻게 하죠? 바다 위를 떠내려가요. 근데 배 안에는 바닷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다와 구분된 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그 몸 안에 소금이 많이 있을까요? 소금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겉에 묻어 있는 것 때문에 이 바다 고기가 짠맛이 나는 거지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짠맛이 없어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안 돼요. 딱 구분될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구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과 생각과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통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건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나도 거짓말해서 그것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해져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죠. 자,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학 용어인 것입니다. 마치 이 어그러진 뼈를 바르게 맞춰주는 것과 같아요. 제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아들이 어릴 때 이 어깨가 탈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빠지는 거죠. 이게 팔이 어깨에서.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막 아프다 그러고 들어봐 그러면 이러다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근육으로만 들어야 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아파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팔을 이렇게 들더니 어떻게 했는데 딱 소리가 났어요. 애가 막 자지러진다 그러죠. 아프다고. 근데 잠깐이에요. 딱 들어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장난치고 그 손까지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깨뼈가 빠진 것을 바로잡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힘을 쓰지 못해요. 힘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마치 어깨뼈가 빠진 아이처럼 단련은 있는데 힘을 못 쓰고 근들근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바로 맞춰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서 찢기고 병들어서 교회를 찾아온 이들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는 그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배 설교가 시작될 쯤 슬그머니 돌아갔다가 이제 축도가 끝날 때쯤 되면 슬그머니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깨뼈가 빠진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성도가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직책을 두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깨가 빠져 있을 때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어요. 아프니까. 근데 이게 제자리에 맞으면 그 맞은 손을 가지고 뭔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씨도 써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런 데서 왔어요. 우리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웨이터가 가끔 이렇게 손에 뭐 물도 들고 오고 그래서 그 옆에 딱 서 있죠. 그렇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건을 하나 딱 들고 옆에 서서 말씀만 하십시오.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서 있는 종들이 있었어요. 바로 봉사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너는 나를 대우해야 돼. 내가 최고잖아 라고 서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 있을까요? 뭐 보나마나 말하죠. 그렇죠? 얘기 하나마나 아닙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옆에서 수건을 두르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은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엄청나게 커 있어요. 그냥 목사가 말씀하면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어느 교회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세상 모든 목사를 다 입에다 막 하면서 어느 목사는 뭐가 그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머리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몸으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TV 앞에서 축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TV 앞에서 풋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막 시악스 풋볼을 보다 보면 막 놓친 걸 보면 저런 바보 같은 녀석 그걸 왜 놓쳤어? 야 요리 가서 요리 가면 되지 왜 그걸 못해?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저를 그 시악스 그 게임하는데 갖다 놓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한 방만 밀면 아마 저 한 3, 4m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말로 하긴 쉬운데 실제 하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그래요.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봉사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멀리 있던 것이 점점 가까워져요.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말이 많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불평할까요? 음식을 만들어 보고 섬겨본 사람이 불평할까요? 아니면 맨날 얻어먹은 사람이 불평할까요? 일반적으로 얻어먹은 사람이 불평해요. 음식을 만들어 본 사람은요, 밥을 준비하다가 어느 날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서른밥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른밥이 나와도 오늘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이 일부러 서른밥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아이고 오늘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나도 옛날에 섬겨봤는데 이렇게 됐을 때 막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사람들은 왜 서른밥 내냐고 그러는데 내 속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은 알아주면서 내가 알지. 내가 옛날에 섬겨봤잖아. 마음 쓰지 마. 다 원래 교회는 그런 거야.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잘 먹었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봉사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집에서는 누가 제일 잔소리가 많죠? 우리 아들, 딸들이 제일 잔소리가 많아요. 특별히 초등학교 애들이. 지가 뭐 돈을 벌어옵니까? 뭐 집안을 위해서 뭐 굉장한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울어대고 막 이러단 말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수고를 합니다 라고 섬겨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서 있는 종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 얼굴 내밀려고 하는 것에 섬기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조용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제가 보든 안 오든 교회 와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칭찬을 많이 안 해요. 조용히 하시라고. 마음속에 너무 감사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일들이. 이런 교회에 직책을 두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몸이 어떨 때 가장 건강합니까? 팔다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모든 오장육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도 오줌 솥에 걸려서 화장실 못 가서 힘들어하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기능이 하나하나 다 동작될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고 막 봉사하는 일에 이것저것에 그렇게 참여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움직이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우주적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온전해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 생각과 세상적 욕심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의 식탁 앞에 서서 시중드는 종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몸된 교회가, 몸된 지체들이 세움을 받고 있나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잘 갖고 놨어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핀다는 얘기는 뭐죠? 꽃이 지면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우가 들어왔어요. 이리 설쳐대고 저리 설쳐대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꽃들을 막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꽃 떨어뜨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거 떨어지면요 열매가 없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한 영혼을 시적하게 안 하려고 그냥 말도 조심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위로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냥 애를 쓰고 그러는데 꼭 누가 있어요? 여우 한 마리가 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어느 집사는 어쩌고 계속 30분 40분 떠들어서 꽃이 피려고 하는데 꽃을 못 피게 만들어요. 꽃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버리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이만큼 들었습니다. 목사가 어디서 막 설교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그 목사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얘기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든다고.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뭘 잡으라고요? 여우를 잡아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고를 해서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래서 겨우 젖은 나무가 붙어가지고 팍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샥 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가서 그냥 등따개를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온전해지지 못하면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교회에 속한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이것저것도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나만 드러내고 나를 최고라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자꾸 깔아뭉겨야 되죠. 내가 최고야 내가 해야 하니까. 진짜 최고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안 괜찮은데 자기를 괜찮은 사람 만들려고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죠. 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